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든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76쪽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명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 시편 말씀은 저자가 불분명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탄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매우 독특한데요. 바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본 시편의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암울한 상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 내용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민족적 재앙을 몸소 체험한 시편 저자가 이 고통스러운 민족적인 순환을 개인적인 엄청난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곤고해하는 것을 놓고 탄식하며 그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며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애가 성격이 강한 비통하고 탄식하는 시편 내용입니다. 이로 추측컨대 본 시편 내용 저자는 민족적인 고난을 자신 개인적인 아픔으로 여길 만큼 민족애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력했던 인물 분명합니다. 특히 시편 저자는 바벨론 포로가 된 암울한 당시 상황을 놓고 좌절만 하는 게 아니라 장차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갖는 모습을 보이며 장차 이루어질 회복을 놓고 미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점을 보면 놀랐습니다. 이제 설교 본문인 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비통해하는 시편 저자는 자신이 부르짖음에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무기력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달라고 절절히 호소하는 기도문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하나님 함께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저자는 여기에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3절에는 또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다. 4절에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5절에는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당시 시편 저자와 자기 자신같이 표현한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마음도 무너지고 절망감으로 가득 찼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밤에도 깨어 있고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도 홀로 깨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한 가족, 친구들과도 떨어진 채 외롭게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는 새에 빗대어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시편 저자가 당시 겪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의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공동체와 분리된 채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그는 깊은 고통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소속감과 만족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홀로 고립되어 있고 심지어 주변에는 본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로 둘러 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하겠어요. 그리하여 그는 9절에는 보면 나는 죄를 양식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는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의 괴로움과 고통을 오롯이 잘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분노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 강도가 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소망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침없이 자신의 고통과 현재 상황에 대한 불평을 토로합니다. 시편 저자의 언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마저 어려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삶에 직면하게 되면 역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튀어 바위에 떨어질 정도로 애타게 기도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마찬가지로 고통 앞에서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호소했는데 비록 짧은 몇 마디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그대로 토로하는 애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시인이 어떤 장애물에 꽉 막혀 있는 현실 가운데 그의 상황이 풀리지 않고 꽝꽝 닫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시편 저자와 같은 형편 처하게 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본인의 잘못 아닌 타인의 질투나 악의로 모함을 받고 오해 가운데 놓인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토로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앞뒤 좌우 모두 사면이 꽉 막혀 꼼짝달싹할 수 없어 꽉 막힌 숨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렇게 허공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큰 의미가 있겠어? 관한 수고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감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러할 때가 바로 시편 저자와 같이 더욱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오늘 본문 기도문을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중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주에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간구대로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금 의존하는 인류보다 훨씬 지각이 뛰어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모르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모르실까요? 기도를 부르짖어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간구해야 우리 원하는 바를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설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뻔히 알지만 우리를 로봇같이 다루지 않고 상호 존중 가운데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홀로 스스로 뭔가를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이 기도로 필요를 앓을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당시 시편 기자의 상황이 사면이 꽉 막혀 있고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견고한 장애물이 놓여 있는 걸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할 때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자신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돈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보다 문제를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장애물도 뛰어넘어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시편자는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없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절벽 앞을 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연속이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다는 사람도 그의 건강이 어떻게 자이나 타에 의해 손상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현재는 부유한 자라도 그 풍족함이 계속 지속되고 자손들에게까지 잘 물려줄 것이라고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사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 교회, 나아가 민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위기와 어려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매일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소한 어려움이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에게 문제를 뛰어넘게 하거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한계는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 바벨론 국가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을 시편 저자가 몸소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느꼈는데,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어느 때에든 기도로 나아가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실제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참단하고 암울한 현실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어려울 때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 돌파구를 먼저 찾는 게 아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와 소망을 담긴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가 간구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만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민족 중국어 예배부 성도들이 설 명절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 가정과 병원에 계신 환우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